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 했던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바다, 호수, 평야, 산 중에 어디입니까? 산. 예. 산 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산 이름이 뭡니까? 예, 자칫 신의 산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자칫 성전산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자칫 헐몬산, 뭐 이스라엘 가장 높은 산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요. 제가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그곳을 산 이름을 딱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산을 예수님이 변화하셨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예, 제가 여러분 함정에 빠뜨렸는데 빠지신 분 몇 분 계시죠, 여기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변화산으로 생각되는 곳은 하나는 다볼산이 있고 하나는 헐몬산이 있어요.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중요한 것은 산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얼굴이 빛이 나고 변화되고, 옷은 그냥 너무나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새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전신에 이 화이트 톤과 라이트 빛으로 그냥 덮이십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같이 3명 제자들을 갖고 데리고 올라왔는데 깜짝 놀랍니다. 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막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갑자기 막 새하얗게 변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예,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제자들이 더 놀란 거예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유대인 중에 가장 위대한 유대인이 누구냐 물어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것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모세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워낙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베드로는 절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게 오면 그냥 막 바로 그냥 입에 뭐가 없어. 그냥 바로 뱉어야 돼요. 그래서 우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막 짓겠습니다. 막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놀랄 일이 생기는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확 덮쳤어요. 우리 하율이 표현대로. 빛난 구름에 확 와가지고 우리를 막 덮었어. 덮치듯이 덮었어요. 그러더니 그 구름 속에 막 다 들어가 있는데 구름 속에서 어디선가는 몰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다. 누구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하율이 보고 그런 소리를 하셨을까? 하율아, 누구를 보고 그런 소리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래요. 정답을 안다니까 우리 하율. 예수님 보고,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파라샤 성경 본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나와요. guess, 누굴까요? 모세. 모세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 이제 17주차 파라샤, 토라 포션 파라샤 17주차입니다. 그래서 이트로라고 하고, 이트로는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히브리어로 이트로라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0장 26절까지 읽는 주간인데,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0장 26절까지 읽는데 이걸 오늘은 전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다 읽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작한 에레브 샤bat 예배 금요일 저녁에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최대한 그 주간의 토라 포션 파샤를 다 읽을 거예요. 다 읽고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예배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어요. 오늘은 여기 18장 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드로 여기 첫 번째 구절에서 이번 주 토라 포션 파라샤의 제목이 왔습니다. 19장을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9장 19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5절씩 문관영 성도부터 5절씩 이렇게 쭉 읽어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구약 성경 통틀어 최초로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이거를 여러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 강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강림 해가지고 한자까지 넣어놨어요. 내려올 강자에 임할 임자. 그래서 내려와서 임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에 높은 보좌 하늘 위에서 이 땅 위로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네,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보혈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복으로 세상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오세요. 특별히 지금 이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하시는 땅으로 들어가기 그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지금 강림하셔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있다. 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암송한 암송 구절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이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는 빽빽한 구름, 예수님은 빛난 구름, 빛나지만은 가득한 그때도 빽빽한 구름이죠. 예, 이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세라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대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이유, 그런 까닭이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때 여러분 타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타이밍. 언제 오셨어요? 몇 월 달에? 힌트 19장 1절. 예. 우리 장로님 가지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미디안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 초하루. 네, 셋째 달 초하루 이렇게 돼 있죠. 네. 지금 개역 개정에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돼 있고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3개월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한번 보시겠어요? 개역 한글 이전 버전. 네. 3월에.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게 어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세 번째 달이 되던 날 그날이다. 세 번째 달 첫날 초하루 이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달이라는 요 표현의 기준이 되는 건 그러면 뭐예요? 6월절이 들어있던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그 달을 너희 해의 처음 시작으로 삼아라고. 너희 그 달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6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해서 그러면 날짜로 하면 그 날짜가 며칠이에요? 6월절은 1월 며칠? 유대력으로 14일 날 시작이 됐죠. 14일 날. 그리고 15일 날 원래는 이제 나중에 무교절의 첫날로 안 시켜야 되지만 이때는 떠난 날이에요. 떠난 날. 그래서 바로 6월절 딱 하고 바로 그냥 짐 싸서 떠났어요. 이 출애굽 때는. 그래서 이때로부터 1월 15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보시면 그 달이 유대력으로 30일이에요. 그러면 며칠 지났어요? 그 한 달 며칠 한 달이 마치기까지 1월 달이 마치기까지 15일 지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달이 또 30일이에요. 유대력으로. 그러면 며칠이 지난 거예요? 45일이 지난 45일. 그리고 지금 여기 이날 46일째 되는 날 여기 시내산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 앞에 모이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막을 쳐요. 장막을 쭉 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력으로 3월이에요. 3월 1일에 와가지고 장막을 쭉 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으로 먼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뭐냐면은 백성들을 며칠을 준비시켜라. 며칠을 준비시켜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3일을 준비시켜라. 어디에 있습니까?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3일 동안을 준비시켜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계신 그 시내산 주변에 경계선을 치고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는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내려오시는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일단 최소 아까 46일째 도착했고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온 거를 한 하루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47일 그리고 3일을 딱 준비를 하면 며칠째예요? 5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날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50일째 되는 날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곳에 이렇게 뭐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대략 계산해 보았을 때 오순절 날 그때 즈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셔서 뭘 주셨어요? 모세한테 뭘 주셨어요? 십계명. 좋아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책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토라라고 불러요. 우리 하율이 이름이 뭐의 약자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이 토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말씀, 요 토라, 요거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 시내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 굳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주보의 제목을 강림하고 영어로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For what? 왜 오셨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오셨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네. 이거 물어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오셨어요? 내가 갑자기 우리 저기 하율이를 만나러 갔어요. 하율이가 나한테 목사님 반갑기는 한데 아니면 반가웠죠. 왜 오셨어요?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왜 오셨어요, 목사님?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냐 이거예요. 왜 오셨냐.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 그걸 주기 위해서 오셨다. 왜 주셨냐? 그걸 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4절 5절? 네?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이 뭐예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라. 예, 좋습니다. 그것도. 근데 굳이 그 율법 없어도 그거 가능하잖아요. 내 언약을 지키면. 예. 그래요. 언약도 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족장과 맺은 언약만 있어도 사실은 충분해요. 그럼 뭐 때문이냐? 여러분 항상 답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답은 성경이 없으면 제가 안 물어봐요. 내가 말하는 백성들이 듣게 하고. 예, 일단 그건 아까 우리가 지금 했던 거고 사실은 아직 읽지 않은 것에 답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20장 중에 20장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0장은 10계명을 쭉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 그곳에 왜 오셔서 왜 이걸 주셨는가 하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드디어 찾았네. 사실은 찾기도 쉬워요. 출애굽기 20장 20절이에요. 올해가 2020년이죠. 2020.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고 이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큰 패러독스라는 것이 바로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두 돌판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요거를 지켜라.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영화롭고 존귀하고 거룩하셔서 아무렇게나 불러댈 그런 이름이 아니다. 너희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정신없이 그렇게 부를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남종, 여종, 그 소유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10가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역설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10가지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역사를 수백 년, 수천 년 역사를 보면 거스려서 이걸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서 훈련해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육해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풀어가시는 그런 여정이에요.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이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0가지 계명과 더불어서 이제 주신 여러 가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지킬 줄 알았더니 그걸 지키지를 못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 곳곳이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거스려서 등 돌리고 떠나가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로 너무 쉽게 가버리고. 그러면 이런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구나,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내 백성이라고 불러도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인간 본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라고 하신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이 없더라. 그것을 여러분 보게 하셨어요. 그것도 수백 년을 1000년이 15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게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출애굽에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가르시고 그 길로 건너게 하시고 쫓아왔던 이집트 바로의 군대는 다 죽임 당하게 하신 그 이후에 모세가 부른 이 노래 속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속에 벌써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이 출애굽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그 비전에 대해서 벌써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의 집을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게 하신 이 백성들로 하나님의 집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삼으시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함께 사는 한 집,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그때 선포하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서 함께 살려면 사람에게 경외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 경외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이집트를 떠난 이 백성들 안에 경외함이 없어.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안에 지금 어느 정도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느냐. 그거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거 점검하시느라고 율법도 주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광야 40년 길을 다니게 하셔요. 어려움과 고난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내 안에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다 실패를 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실패를 안 해요. 그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꿈과 이 비전이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흔들려 버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진흙탕을 드물고 우리가 때를 묻히고 때로는 정말 뭐 다른 신들에 가서 막 엎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꿈과 비전이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영향을 받지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먼저 그 중간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이런 백성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지 이 백성들이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건 다 해. 하라는 건 다 안 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애써서 속량의 표심 팔과 심판으로 이끌어내신 백성이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얘 봐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때려. 머리끝부터 머리는 아마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때렸을 것 같아. 때릴 수 있을 것부터 다 때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터졌어. 하나님께 맞아서. 그 정도로 패역하고 거스리고 반항하고 범죄한 백성, 허물진 백성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이사야가 본 그 모습 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내가 이 백성들의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행하겠다 하면서 예언하시는 것이 있어요. 9장 6절과 7절 두 절입니다. 아까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우리 이연아 성도 두 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6절과 7절만 9장 6절과 7절만 보겠습니다. 네. 네, 여유 있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한 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의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터져버린 백성들 너무나 많은 범죄함과 허물 가운데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싶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아기, 한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시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치 권력, 세상의 모든 통치하는 통치권이 그의 어깨에 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히브리어 이름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축구 선수 이름과 같은 펠레, 펠레라는 이 기묘한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만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예수님, 이 아들이 이 아기가 오면 이분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 모사 카운셀링을 하시는데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고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기질에 가장 적합한 카운셀링을 하신다. 오셔서.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은 알아. 그렇지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베드로를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엉엉 울었대요. 통곡을 했대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세요. 찾아가가지고 따로 1대1로 면담을 하세요. 면담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카운셀링 하는 시간. 그 사람만 따로 딱 만나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냐. 3번 부인한 베드로한테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맨 마지막 3번째 질문에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가장 좋은 카운셀링이 그분께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지성소, 열린 지성소의 자리를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알아요. 나의 상황과 나의 기질과 나의 형편에 가장 적합한 카운셀링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를 여러분 정말 힘써서 그 자리를 찾으시고 추구하시고 찾아가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카운셀링이 기름 부음이 막 부어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은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더라 이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위에 저 계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같으신 동일하신 분이시더라 이거예요.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보내서 내 백성이 이 죄 많고 허물진 백성들을 내가 만나겠다. 이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더니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다음 분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아멘. 지금 여기 요 변화산 이곳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예언한 그 한 아기 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을 가지시는가의 한 부분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하늘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얘기 나누는 이 대상, 그리고 빛난 구름이 덮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대상,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왜 이 땅에 이렇게 한 아기 한 아들 인간의 모습을 인간으로 태어나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이분은 하늘에서 분명히 내려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은 도대체 그러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여러분 7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이 땅에 강림해 오신 내려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 23절 김수현 성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우리 인자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뭐하러 왔다? 죽으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셨어요. 죽음으로 끝나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나? 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많은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 토라를 주셨지만은 그 거룩하고 선한 말씀을 지켜낼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수백 년을 보고 1000년이 넘게 보고 1500년을 넘게 봤지만은
그 말씀을 다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인간 하나가 없더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내가 지은 이 백성들로 나의 집을 삼고 나의 자녀를 삼아서 내가 얘들과 함께 있는 이 집을 내가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 답을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들 그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독생 홀로 외아들과 같은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와 죄와 허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이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살아난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여러분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고 입으로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 시인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의 죄와 허물과 상관이 없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생명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생명을 내가 너 안에 벌써 넣었다. 이 생명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완성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완성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막 가끔 가다가 저 자신한테 막 화가 나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가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막 그런 생각들, 마음들, 행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나는지 여러분 공감하시죠 다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누구나 다 비슷비슷해 사람 인간이 다 나를 너무 분노케 하게 하는 이 약함과 이 죄됨과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면서 그 생명을 존귀를 그 사랑을 그 호흡을 내 안에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왜 도대체 나는 이렇게 안 변하는 모습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해답 또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답이 없어. 우리 안에 답이 있다면 실은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모든 답이 인간의 변화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이것과 연관된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것이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라보면 벌써 뒤돌아가서 심리, 백리, 천리길 저 멀리 더 돌아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만 보았다면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고 가장 지혜로운 카운슬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다루시고 테스트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 딱 한 군데만 여러분 오늘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정해진 본문에는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철 형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요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제목 For what? 왜?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성령을 왜 보내시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출애굽기 19장, 20장 그 장면하고 완벽하게 오버랩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딱 오순절 날에 50일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날부터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딱 그날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땅으로 강림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신의 산 위로 하나님이 강림해 오시듯이. 그때 신의 산에 여러분 막 연기, 불, 막 바람, 여러분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있었어요. 흑암과 근데 지금 이곳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은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해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해 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깨닫는 거 비결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이제 레브샤가 샤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샤반 예배 토라 포션 파라샤를 읽기 전에 우리가 초청하는 바룩하바 오소서라고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깨우쳐 주세요. 내가 이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잠만 오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풀어져. 그래서 내가 내 심령 속에 말씀이 가득해지고 내 입을 열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가게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유은경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너 저기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뒷담화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사로운 말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말을 하게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1장 바로 그 전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땅에 강림에 내려오신 뜻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누리고 알고 경험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내 안에 성경을 읽을 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뚜렷하게 알아가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강림 내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 안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내게 알아가는 그런 깨우침과 그렇게 알아가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또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요.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요 목적,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막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막 교만해가지고 그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을 배워가고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 주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딱 지정하시는 가서 증인되어야 될 곳들을 지정하시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고 아랍인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나를 증언하라 이거예요. 이거 위해서 여러분 성령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비전이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 증인되는 이것이 첫 번째 북한에 두 번째 이스라엘에 혹은 첫 번째 이스라엘에 두 번째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그러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거 이루어 가시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비결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을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담임 목사로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북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아랍인들에게 선포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백향목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계속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